샬롬,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사도행전 5번째 책이에요. 사도행전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알듯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혹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아멘. 신약의 세계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신약은 누구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잘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한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기억나나요? 한 가지 명령은 무엇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게 명령이셨고요. 두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제자들은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마까지 가는 길은 큰 바다를 건너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 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음에 처했지만 오히려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자, 이 위기에서 어떻게 바울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풀리자마자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모여가지고 바울을 꼭 죽여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특공대가 40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는 도시로 사울을 이송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데려간 거예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을 재판한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을 했어요. 근데 재판을 해보니까는 사도 바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당하게 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혜를 발휘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로마 제국에서 발행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로마시에 사는 사람들만, 로마에서 아주 로마의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그러하게 증표를 받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말했어요.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죄가 있어서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은 저는 죽음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른 재판을 위해서 우리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내 이 재판을 상소하겠습니다. 상소라는 건 뭐냐면은 지역에서 받은 재판이 좀 억울할 때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받는 중요한 재판을 상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갈릴리 왕이었던 아그리빠라는 헤롯의 손자예요. 아그리빠 왕이 와서 또 사도 바울을 재판을 했어요. 보니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했어요. 하도 이런 상황에서 전도를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비웃었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가 미쳐버렸구나. 어이구.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제가 지금 감옥에 그렇게 붙잡힌 거 외에는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로마로 보내야 되겠죠. 해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었어요. 아까 말했죠. 로마로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의 군함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비록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오히려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시로 가게 되었어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물론 이 지중해는 굉장히 험한 바다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보니까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 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군인들과 선장들은 아이고 무슨 소리야, 빨리 가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빨리 갑시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부서지려고 막 해가지고 짐들을 버리고 배에 있는 동물들 막 버려가면서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어요. 음식도 거의 다 버린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비록 배는 가다 이렇게 부서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바울의 말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로마로 드디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갇혀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재판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때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름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로 황제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악한 황제였어요. 처음에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은 바울은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고서는 먼 나라까지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나중에 로마 황제가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싹 죽일 때 그때 사도 바울도 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외에도 베드로도 이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목숨을 바칠 때까지 목숨을 걸고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로서 글을 써서 성도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가 잘 본받아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어린이로서 아름답게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어떤 위험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늘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펼쳐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